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고 축복이고 생명이고 우리 삶의 형통해 보인 것을 믿습니다. 늘 예수 잘 믿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한평생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뿐 인생인데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동안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고백대로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삭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 22장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한번 제목을 따라해주세요. 이삭의 순종. 이삭의 순종. 요즘은 평등, 인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순종이란 단어를 참 듣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인권도 중요하고 평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놀라운 그 헌신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죠.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 즐거움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삭은 그 집안에 웃음을 갖다 주었고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너는 오늘 순종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진짜 이삭처럼 순종할 수 있느냐? 그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니 내 목숨까지라도 다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전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 의지와 고집을 다 꺾어버리고 내가 이 몸 바쳐 죽음의 자리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다 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제가 순종합니다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들어요. 너무나 많은 얘기 들어요. 필요 없는 얘기 들으면 우리를 낙심시키고 상처 주는 얘기들 들어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얘기들.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도 하루에 20억이 넘게 보이스피싱으로 돈이 그냥 사라지고 있어요. 그거 아무리 머리가 좋고 어쩌고해도 검사까지도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서 돈이 털렸다니까요. 이만큼 세상에 드는 음성이 우리를 유혹하고 잘못되게 만듭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복되다. 세상에 필요 없는 얘기 다 못 들으니까. 때때로 저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복되다. 왜? 남 욕 안 하고 입만 다물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금성 앞에 결단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간에 절대로 순종하면 복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셔서 75세 너는 너의 그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75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말을 100% 순종한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이 조카 롯이 아주 골칫덩어리예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갖고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때까지 아직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을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기근이 드니까 그 먹을 걸 찾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이방인의 족속인데 하나님 말씀 듣다가 그냥 따라 내려갔다가 애굽 왕한테 부인을 뺏길 뻔했잖아요.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데도 올라와서 또 그랄 지방이라 데 가서 또 부인을 또 뺏길 뻔하고 하여간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어찌해서 100세가 돼서 하나님의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 이 아들이 20살이 됐을 때 아들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순종은 100세까지 25년 걸렸고 그 다음에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한 20세쯤 이삭을 받다 보니까 또 20년 또 지나서 45년 한 50년 걸려서 그의 믿음이 성숙됐다고 하면 이삭은 단번에 그냥 네 하고 자신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한평생 큰 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뭐 아브라함처럼 많이 연단받은 것도 없고 그냥 순종하니까 복을 주신 겁니다.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이삭은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부모님에게 속삭인 적이 없어요. 말하면 네. 저도 어릴 때 부모님에게 한 번도 뭐라고 대든 적은 없습니다만은 어쨌건 이삭처럼 내 목숨을 바치라 했을 때 그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양이 없이 올라가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손에 칼을 하고 불을 들고 올라가는데 자기 나무를 쥐고 올라가는데 양이 없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잔소리 말고 따라와라. 그래서 또 이삭이 따라 올라가는데 산에 딱 올라가더만 아버지가 태도가 딱 돌변해갖고 하나님이 널 바치라 그랬어. 이게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그리고 나무대를 쌓아놓고 그를 묶으려고 할 때 이삭이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겠다 그러는데 그냥 자기 몸을 내놓은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삭이 20살이 넘은 청년인데 아버지는 120세가 넘었으니까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인데 아버지 정신 나갔어요? 어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라 그래요? 아버지를 밀쳐버리고 뛰어내려갔으면 번제를 못 드렸죠. 근데 성경 보니까 아무런 청 없이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가릴 거 다 가리고 따지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선택이 없습니다. 순종은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하여 복을 받았는데 이 이삭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건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쳐질 사건과 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삭의 순종은 장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제단에 올라간 것과 똑같습니다. 이삭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브라함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려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설명합니다.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아 등은 다 갈갈게 찢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달려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고난 가운데 얼마나 고통이 심했든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면서 고난당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십자가 달려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를 부활시키셔서 모든 만물에 가장 뛰어난 귀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높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토를 달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 따님이십니다. 황해도 장현에서 저희 외할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셨는데 평양신학교 8회 졸업생이시니까요, 저희 외할아버님이. 그런데 늘 아버님 목사님 따라서 아버님이 돌보시는 황해도 장현의 8군데 교회를 자전거 타고 신방 가시면 자전거 뒤에 앉아서 따라다녔다고 어머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것이 우리 아버지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을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주의 종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주의 종의 말씀에 토를 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갖고 너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면 순종해라. 순종해라. 어릴 때부터 그것을 귀 못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64년 4월 달에 나이 10세가 되었을 때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장로교 4대째 장로교지만 순복음으로 완전히 제 삶이 변화되었는데 와서 어머니 말씀대로 주의 말씀에 수정해라 해서 그냥 목사님 하신 말씀에 무엇 하나 토를 다지 않고 수정했습니다. 제가 목산수 받고 82년도 되었는데 이 목사 미국 가서 공부 좀 하고 와라. 그래갖고 제가 미국의 템플대학교에 가서 박사 과정을 공부를 하고 제 아내는 메릴랜드에 가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워싱턴에 있는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떠나시고 어려움 생겨서 목사님께 여쭤제 가서 좀 교회를 돌봐라. 그래갖고 제가 워싱턴 순복음제일교회 가가지고 교회를 다 짓고 제가 다 지은 상태입니다. 91년도에 이제 헌당 예배 드리는데 주 목사님께서 헌당 예배를 와서 설교를 한참 하시다가 제가 이 목사를 빌려줬으니까 도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래갖고 와 웃었어요. 웃었는데 다음에 선교대 오니까 이 목사 들어와라. 그래서 제가 무조건 보드레 싸고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울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내셔서 미국 와서 공부도 하고 목회도 했으니 돌아오라니까 순종해서 왔습니다. 와서 국제신학연구원 원장을 하면서 한세대학교 교수와 또 기획실장을 하면서 섬기고 있는데 주 목사님이 미국에 세운 베데스다 대학교를 보내시면서 이 목사 가서 대학교 학력 인정받아서 정규대학으로서 학교를 승격시켜라. 그래서 제가 가서 베데스다 대학 총장으로 가고 학력 인가를 봐서 정규대학으로 승격시켜 놓으니까 다시 또 연락 왔습니다. 이 목사 일본 동경 가서 교회 쳐라.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보더레스하고 동경에 가가지고
그 교회 신주쿠 가장 한복판에 교회를 사서 건물을 헌당하고 조 목사님 예배를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그동안 수고 많았다, 돌아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2003년에 교문 담당 부목사로 딱 귀국을 했는데, 이제 너 고만 고생시킬게 하고 부르셨는데 한 2년 있다가 다시 부르십니다. 이 목사, 그 미국 LA에 나성수 목회 문제가 생겼는데 좀 가야 되지 않겠니? 근데 좀 미안하셨어. 제가 50이 넘은 나이에, 훌쩍 넘은 나이에 또 나를 내보내시려니까. 그래서 제가 네 하고 순종하고 가서 열심히 교회를 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조영기 목사님 후임을 뽑는데 7명을 추천했는데 제가 추천에 들어갔고 1차, 2차 투표에서 최다 투표를 얻어갖고 담임 목사 후보로 선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가 끝났는데 조 목사님이 집에 들어가셔서 차 안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목사, 자네가 표를 제일 많이 얻었네, 돌아와라. 그리고 제가 돌아와갖고 하나님의 가운데 2008년도 5월 22일 날 제 이제 담임 목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순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자신을 보면 뭐 부족한 것 투성이고 잘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순종하다 보니까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꾸 따지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꾸 따지는 사람, 그 사람 복을 못 받아요. 따지다가 한평생 다 지나갑니다. 순종하고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지 따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이고 믿음은 순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축복을 말씀드립니다. 이삭은 단번에 순종하고 나서 평생 복을 받았어요. 보니까 좋은 아내도 주시고, 리브가라는 좋은 아내도 주시고, 농사를 해서 100배 얻었어요. 창세기 21장 12절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야, 하나님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100배를 얻어갖고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그 당시 물이 귀한 사회였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물이 얼마나 귀한지, 한번 땅을 팔았는데 한 2만 불 드는데 한 번에 물이 안 나니까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서 몇 번을 파야, 그것도 30-40m 파야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귀한 때 이삭이 물을 팔아, 여기 땅을 팔아 물이 터져나옵니다. 터져나와요. 그 물이 터져나오면 거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물려와서 물을 뺏어갑니다. 옮겨서 또 파면 또 터져나와요. 또 와서 뺏어갑니다. 또 가서 또 타면 또 터져나와요. 아이고, 저 사람은 물줄기가 따라다니는구나. 아이, 그만 괴롭히자. 창세기 26장 19절 22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돈을 얻었더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범사에 잘 되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야,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구나. 함부로 저 사람 대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와갖고 우리가 평화협정을 하고 우리랑 좀 잘 지내자, 이렇게 찾아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29절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보았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 이제 우리가 잘 지내자.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칭찬을 다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을 받고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째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되냐고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면 되겠습니까? 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뭘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잘 된다.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신성우 장로님, 오륜교회 장로님 간증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 건설자재 전문 기업인 하우스티얼의 그 대표 이사로 계신데 사장님이신데, 군대를 졸업하고 건설회사, 유명한 건설회사 삼부통원에 입사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 사용되는 모든 건설 자재를 이렇게 구매해서 보급하는 그 일을 담당했습니다. 대한건설자재협회 그 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건설자재협회 자문으로서 우리나라 건설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는데, 사회적으로는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잘 나갔지만은 주일날만 겨우 왔다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연단하셨습니다.
잘 나가는데 39살에 갑자기 배가 아파가 보니까 위안 말기입니다. 아이고 나 죽었네. 내 앞으로 갈 길이 구만리장시인데 내가 암이 걸렸네. 그래서 그가 교회 와서 막 고함범을 지르면서 교회가 떠나라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살려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다급하면 소리 지르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원 가면 기도고리 싸고 밤새 부르짖어도 누가 말리지 않습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방언도 터져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위를 3분의 1이나 잘라냈지만 건강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람이 고집이 얼마나 세지 그때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세상 끈을 놓지 않고, 내가 그래도 건설 업화 하다 보니까 이 술을 끊지 못하고, 그 술을 해야 또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밤새 또 술을 마시고 그런 일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회사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수영을 갔는데 술이 덜 깨는지 수영에 점프했다가 목이 꺾였어요. 전신마비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걸 알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을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되는데 막 눈물로 회개해서 하면 또 살려줬더니만 또다시 옛날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건설업 하는 사람과 만나서 마시고 막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이제 안 되겠다, 완전히 딱 꺾어 놓으시려 결심해가지고 그 아들을 손을 보셨어요. 아들을 미국에 있는 형님 집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유학을 보냈는데 가서 하도 사고를 쳐갖고 미국에서 연락 왔습니다. 아들 도로 데려가라고, 도저히 못 이겠다고, 적응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아들이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학교도 안 다니고 PC방에만 가 있고 뭐라고 막 대들고, 아버지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천하장사라도 자기 자식은 못 이겨요. 두들겨 팰 수도 없고 어디 집어넣을 수도 없고. 요즘 애한테 손대면 큰일 납니다. 아버지도 경찰에 신고해요. 아버지가 나 팼다고. 요즘 무서운 세대입니다. 그러니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완전히 꼬꾸라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유리관에 완전히 뒤 처박혀가지고 목이 막 꺾어지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어요. 아이고, 내 아들이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구나. 그때부터 아들을 부탁하게 하고 울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만 아들의 마음이 싹 녹아져갖고 아들이 반환돼갖고 훌륭하게 정상적으로 모든 걸 감당하는 귀한 아들로 바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 사업을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잡고 있던 사람의 끈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26년 동안 근무하는 회사를 나와서 회사를 차릴 때 회사명을 하우 CTR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는데, 하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의미에서 하우를 따서 회사를 세우고 월요일마다 직원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기업으로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고백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누군가와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빠지면 나만 도태될 것 같고 홀로 남겨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손을 잡고 달려가고 있는데 나만 혼자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번의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비로소 내 안에 욕구들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3번의 연단을 통해서 꺾으시고 또 꺾으셔서 마치 아브라함이 깨져서 마지막 아들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은 믿음이 된 것처럼 이 신성호 장로님도 변화되어서 지금 아주 교회 훌륭한 일꾼으로 또 훌륭한 회사 사장님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깨어지고 순종할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슈몰케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먼 곳에 신방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날 오후에 돌아오다 보는데 자기 집 있는 쪽에 막 연기가 나고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어 달려보니 집이 다 불탔는데 그 집 탄 잿더미 안을 보니까 2 아들이 형이 동생을 꼭 안고 불에 타 죽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고 무너져간 문에서 앉아서 통하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십자가에서 내 아들 예수를 못 박은 내 마음을 이해하겠느냐. 그때 그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네, 남은 인생 내가 주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하면서 지은 찬송이
내 주의 뜻대로입니다. 이 찬송을 볼 때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부딪혀와서 얼마나 감동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희생이 있어도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다가와도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앞에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깨뜨리신 몸과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대하고 손 얹었습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나님,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다. 모든 병에서 노예남을 받을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로제, 각종 정신질환에서 노예남을 받으라.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기도하고 공헌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 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절대 순종으로 주님 뜻을 따르기로 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